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초막절의 절기와 관련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명절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아주 소중하죠. 지금 미국도 오늘 보니까 내일이 연휴라서 주일날 한 30%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성으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저기 여행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우리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출석을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가장 대중적인 절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부를 때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보통 성경에 보면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이 많은데도 그냥 명절에 이러면 사람들은 초막절이라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막절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느 명절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정은 집사님 어느 명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기념일 아닙니까 혹시? 저는 제 생일이 제일 중요한 명절인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명절이라고 단순히 부르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 또는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무슨 절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 절기를 지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애굽의 핍박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셨어요. 사실 한 민족이 430년 동안 나라도 민족도 없이 어떤 나라에 만약 핍박을 받고 예속이 되어 있다면 그 민족은 말살되고 없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서 4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너무 고통을 받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그 시기를,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대대로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를 지나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양력 9월 중순에서 하순에 되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1년 농사 추수를 하고 나서 일종의 추수 감사제로 지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를 보통 이 사람들이 며칠을 하는가 하면 7일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예 법으로 7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또는 들판에다가 천막 같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천막 속에서 광야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믿음이 좋은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것이 1000마일이 떨어졌든 2000마일이 떨어졌든 전 세계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한 달, 2달 걸리는데 그 모든 것을 전폐를 하고 이 명절이 되면 순례를 해요. 그럼 예루살렘이 그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성경학자들이 한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 초막절 절기에 보니까 250만 명이 모인답니다. 제가 그건 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고 적어도 한 25만 명, 30만 명은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성에 전 세계로부터 모여온 이 유대인 참배객들이 순례객들이 모였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축제와 자체는 그걸 며칠 한다고 7일 동안, 7days 동안 대단한 잔치죠. 그런데 그런 잔치를 지금 이제 벌리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이면 언제일까요? 그러면 7번째 되는 날이겠죠. 그런데 7번째 되는 날인데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뭔가 하면 물을 길러오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물을 왜 길러오느냐?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물을 이제 주신 그 은혜, 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 강이라 하지만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고 거의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소중하고 이 물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 깃는 행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일종의 기부제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깃기 의식을 하는데 이것이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합니다. 아침 예배 제사 드리는 시간에 물 깃기 행사를 하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번을 반복을 합니다. 물 깃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동쪽으로부터,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부터 해가 오르려고 하는 그때가 되면 제사장들이 전부 예복을 입고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면 모여있는 그 수십만의 이 순례자들이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럼 제사장들이 줄을 서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내려가면 그 뒤에 성가대들이 따라가고 그리고는 순례객들이 그 뒤를 쭉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행렬이 너무 길어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주변에 서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성문에서 다녀와가지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줄을 섰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아주 장관이죠. 거기에서 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금으로 만든 주전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기인데 금으로 만든 주전자로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가득한 한 주전자를 뜹니다. 그리고는 그걸 떠가지고는 다시 들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죠. 그럼 또 똑같이 제사장들은 뒤를 따르고 있고 순례자들 또 뒤를 따르고 순례자들은 이제 막 온통 인산인해가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남쪽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은 좀 언덕이 이렇게 좀 가파른 이런 곳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에서 올라오면 좀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면서 그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수문이라고 하는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워러게이트를 제사장들이 딱 통과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팔이 빠바바밤 해가지고 3번 아주 우렁차게 막 터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새벽 아침 일찍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막 하는데 그때 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사야서 12장 3절에 찬양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 1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찬양을 막 근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샘물을 뜨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막 찬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은 다시 성전을 향해서 와서 성전 제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제단을 백성들이 쭉 지켜보고 있죠. 그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단 올라갈 때에는 이 뒤에 있는 성가대가 또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느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가 힐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편 그거를 계속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있죠. 근데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은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오른손에는 이 추수나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과일, 감귤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걸 들고는 이제 추수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우제도 지낼 겸해서 그리고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 시편을 부르다가 113편에서부터 14, 15, 16, 17, 18편이 이제 마지막인데 118편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118편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 그때 백성들이 쫙 따라오던 사람 주변에 있던 수십만이 이것을 손에 들고 어떻게 막 소리를 질러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시작. 안 하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웃어요. 말 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백성들 수십만 생각해보세요. 오른손에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를 들고서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뛰어난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참배 왔으니까. 순례 온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성가대가 불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비를 들고 118편 1절에 딱 그렇게 찬양이 탁 나오면서 막 서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찬양이 좀 이렇게 계속되다가 18장 118장 25절이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런 구절이야. 그 찬양을 또 부르면 또 그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행사가 시작돼요. 그 제가 본 것 같이 얘기하죠.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책에서 읽어보고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행렬이 제사장들이 그 금주전자를 들고 있는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뒤에 제사장들이 수십 명이 따라서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드디어 이걸 들고서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가대는 계속 찬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올라가가지고 그 금주전자에 넣은 실로암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 제단에는 뭘로 만들었냐면 제단 돌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단에다 물을 확 부으면은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붓게 되면 물이 확 쏠리면서 재단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릴 거예요. 물이 막 흘러내리고 척척척척 흘러내리죠. 그런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풍족하게 내려줘서 추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달라고 전부 수십만이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완전 예루살렘을 떠나갈 듯해요. 이런 제사가 드리는 날. 그런데 매일 한 번씩 하다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는 7번을 하는. 그런데 바로 그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예수라는 분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제가 7번째 그 행사가 진행되어가지고 이제 막 재단에 물을 붓고 물이 콜콜콜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은 올해도 우리가 풍년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구나 하고 그런 소망을 하고 막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보니까 서서 다들 서 있게 서 있는데 여기 크게 소리를 쳐요. 혼자서 소리를 막 지른다.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서 또라이. 남들은 지금 거룩한 예식을 하고 있는데 혼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면서 전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막 빌면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30살 정도 먹은 한 젊은이가, 까무잡잡한 젊은이가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7번째 제사 그 행렬에 가파른 언덕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금 행렬을 지켜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 순간, 가뭄의 두려움, 염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소리치니까 딱 두 가지, 저분이 훌륭하시거나 아니면은 동네에 이상한 불황아가 나와서 소리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사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소리를 지를 때 제사장들이며 거기 온 수많은 이 순례객들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확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이런 소리 지르면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다.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묘한 타이밍을 놔주시는 뭐냐면은 바로 백성들이 간절히 이 가뭄의 고통 속에서 정말 자기네들 넘쳐 강물이 철철철 흘러나와서 농사 잘 되고 과일들 잘 되는, 그리고 양떼들이 물을 시커 먹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생수가 흐르는 그런 것을 지금 사모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수라는 거죠. 자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가 보기엔 너무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깊으신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으로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다들 떡 먹고 좋다고 이럴 때 예수님은 떡을 먹이고 나서 배부르냐 이러지 않고 지상에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늘의 양식, 자신, 내 떡을 먹어라. 예수님은 염장지르거나 초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지상의 떡이 아니라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를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무리와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치니까 물이 콸콸 솟아나오고, 또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들이 걸어갈 때 반석이 그 뒤를 따라다니고 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냐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소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은 자신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더 갈급한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갈증을 없애야 되는 그 물을 지금 찾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면서, 그들의 썩어져가는 그 생명을 보시면서 내게로 와서 생명의 샘을 마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이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가? 성전 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꽉꽉 흘러나가서 동으로 나무로 흐릅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흘러 넘어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 옆에 온갖 나무들이 아주 푸르게, 그리고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요 말씀을 하시기 직전까지 뭐였어요? 제자들하고 지금 사람들, 무리들하고 싸웠잖아요. 붙잡으러 올려버렸고,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야, 이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던 분인데 기어이 이르려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건 내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 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사가 물론 분명히 창을 찌르죠. 나를 찌르고, 영어에서 똑같이 스트라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쳤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피와 물이 흐르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좀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의 물이 다시 먹어도 마른,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서 먹어도 다시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면 그 물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수의 강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신이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갈증을 모릅니다. 영적 갈증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 정확한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리고 사람들 누구에나 정말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인생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그것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과 더러움을 새롭게 너희들을 일컬어낼 것이다. 고통과 어두움과 너희들의 즐거움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을 옮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두려움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세요. 이 생명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 엄청난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도가 기분 좋은 거, 그냥 가까운데 아무리 얘기를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불쌍한 영혼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악 때문에 죽든 말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죄인들이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속도 없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는
예배당 채우려고 사람 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알도록 초청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그럼 전도를 하려면 우선 첫째 뭐가 중요할까요?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확신 구원이 막 행복해 죽겠어요 하시는 분 없으면 좋겠어요. 고개도 왜 안 드나요? 그런 분 없나요? 막 구원 때문에 죽겠어요. 구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일어나기가 싫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구원의 감격이 막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 죽겠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미치는 게 어떻게 돼요? 정말 감격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말이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약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해봤어요. 그럼 그거 자랑 안 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떠들어보려고 그래. 묻지도 않아요. 니네 아들 공부 잘하냐? 괜히 묻고 그래요. 자기의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좋은 미용실이 있어요. 그걸 갔어요. 너무 잘해. 그럼 우리가 그것도 잘하게 남들한테 그러죠. 야, 우리 거기가 근데 좀 값은 한 5배 비싼데 무지무지하게 잘해. 이런 우리가 왜 자랑을 하죠.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행복한 것을 자랑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 귀하고 고귀한 생수의 강을 이들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환경에 구애치 않으시고 서서 여기 보니까 서서 외쳐요. 이 외쳐라는 말은 소리를 막 질러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여러분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우성거리니까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들리게 해야 되니까 혼자 섰다는 것은 그냥 뭐 뒤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언덕바지에서 사람들 안 보면 저기서 탁 서가지고 야호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서로 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을 이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죠. 정말 믿으면 그게 흘러납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사함이 안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난 자녀가 아니고 옆집 아들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양자도 되고 아들, 딸이 다 된다는 이런 것이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생수의 강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준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흘러내서 강가의 모든 과실들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도록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내가 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 생수의 강, 그 살아있는 물, 생수라 하니까 여러분 뭐 어디 돈 주고 사는 생수로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물은 흘러요. 살아있는 물은 고여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은 향이 나고 맛이 좋아요. 살아있는 물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은 마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원기 있고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살아있는 물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뭘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뭐죠?
생수의 강이 뭘까요? 한번 자세히 힌트는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힌트는 39절에서 보고 생수의 강이 뭐예요? 네? 네, 야, 모처럼 오늘 해답을 이렇게 이 중에서 딱 한 명 빼고 다 알아내셨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누가 받을 사람? 누구를 믿는 자예요? 그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뭐라고 해요? 생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성령 나 안 받았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받으실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그럼 성령 받으신 분들 그런데도 손을 안 들어요. 예수 안 믿으시니까 안 받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생수에 가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38절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 아예 이건 또 답이 틀려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배에서. 그 배는 뭐, 무슨 돛담배일까요? 아니면 함대 같은 건가요?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 배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배. 자, 그럼 그 배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배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배예요. 어느 거예요? 자, 그 38절 잘 읽어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라는 얘기죠. 배라는 말은 여기서 속이라는 말이야. 깊은 속이라는 이런 뜻이고. 그러면 성령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자기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 그럼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나오는 건지 예수님 배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성령은 내가 주는 건가요? 성경이 그럼 뭐 잘못된 건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밑에 주석에다가 다르게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두 가지 학설과 지금 다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요것이 동방학파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과는 별개로 또 다른 성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본을 보면 이 원본 사본에 흘러나오는 걸 보면 성경에는 점이 없어요. 콤마가 무두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쪽 동방학파들 말고 서방학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것은 절대로 생명의 강,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의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이지 성령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에게서 성령이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너 성령 받게 해줄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거라.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는 거라.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점을 이렇게 바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하고 여기서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와서가 아니고 와라 하고 점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 다음에 마시라잖아요.
마시라와 똑같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해서 여기서 그 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아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학적인 이 재능이 뛰어난 분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서 더 충만한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우리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부터도 성령은 넘쳐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그 배는 예수님의 배일 수도 있고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역시 예수 믿는 자의 속에서도 성령은 흘러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암시하는 이런 문장을 살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주님께 틀리면 이 39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오고 계세요. 지금 뭐냐면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나 어떤 반사로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고 차별 없이 아무라도 내게 온다면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생수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내가 만들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얻는데 주시는 분이 있어야 얻을 거 아니에요. 길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해서 자 성령 받기를 사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해서 목이 터져라. 저도 우리 좀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마치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를 쳐놓은 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절대 예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는 성령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안 받았다.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죽는 게 영광인가요?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말씀했지만 영광이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이 들린다는 표현을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들린다는 것, 십자가에 매어 달린다는 뜻이에요. 또 하늘에 올라간다, 들린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들려서 수고하셨다. 전부 그것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거라고.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믿지 않으면서 어느 날 와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령의 불이 갑자기 내게 임했다. 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 성령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지라 저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삼손장에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다 역사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조차도 성령은 거기에 임하여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잠깐 역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항상 안에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달이 안 돼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그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영광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영광하셨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집에서 죽으신 예수 이걸 선언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떤 세진 기운 어떤 이상한 얄탄 어떤 느낌 또는 뭔가 어떤 감정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그 감정으로 능력으로 어떤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령 올기가 간 인사들이 오늘 교회에 너무 많아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그때에도 초막절의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자들의 추수가 있을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수에 간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경에 하늘날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주님이 계신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부터 성경 가운데로 뭐가 있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에 보면 막 모든 것이 여기 이건 물론 상징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 물을 풍부하게 갖는 이 상징이 바로 영원할 때까지 있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즐기고 지키고 하는 그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물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위해서 던져지는 쏟아지는 물이나 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쏟아지는 생수가 바로 나라고 주님이 지금 선을 하죠. 생명의 뜻과 조금 더 사이 없잖아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참된 의미를 좀 선언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성령을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0절 이후에 52절까지 보니까 생명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생명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그런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그 순례객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독교라고 하는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명을 주는 소식, 아무리 그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식이 좋아도 사람들 그것을 받지가 않다는 거죠. 놀랍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당장 메모리얼 데이 어디 가면 바베큐도 해야 돼.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종교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들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 명예욕과 권세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포장을 뒤집어 쓰고서 그러면서 거룩한 의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목마르지 아니한 그 비를 내려줄 것처럼 하고 있다. 위선자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참된 영생수가 나에게 있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공부 어디서 했어?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저 사람은 왜 능력이 저리 많으면 좀 세상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서 폼 잡고 좀 드러내지, 왜 총구석에 있으려고 그래? 그렇죠? 이 사람 진짜 선지자 맞는 거야? 좀 이상한데? 혹시 이 사람 성도가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시간 다 배웠던 얘기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리가 없지.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라면, 만약 그리스도라면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잖아. 성경에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간절한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찔러서 죽이고 참을 생각, 예수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에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초청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목마른 것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에 이런 것처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목마른 것을 과연 느끼기는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갈증을 과연 느끼고는 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초청하고 있는 이 초청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 당시의 종교가들처럼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과연 예수는 선지자가 맞을까? 그리스도가 맞을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지금 내게는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물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적 위선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포장된 위선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가들에게도,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고서 이 물을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도록 하겠다. 이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들어오는 영적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알량한 종교적 질문을 던져드리기도 하고, 종교적 어떤 태도나 종교적 관심에서만 예수님께 접근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아니 때로는 예수님과 적대되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의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들, 그런 신앙인들이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소리 지르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들 때문에,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가 허덕지겁 세상의 것을 쫓아서 열심히 다니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남편을, 자식을, 아내를, 돈을, 명예를, 평안함,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라고 쫓아갈 때 주님께서는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홀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교의 탈을 벗어버리고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세계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영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물 가운데 우리를 잠궈 주시옵소서. 오늘 귀 있는 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 앞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